성경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피조물이 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피조물은 그렇잖아요. 혈연관계면 일반적으로 자손들이 간절히 원하면 그 조상들이 돌본다. 조상들이 그들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다. 그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그래서 생전에 그 좋아하시는 음식 이런 것들을 제사상에 다 올려놓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조상이 돌봐야만이 이 육신이 뭔가가 잘 된다.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후손들이 잘 된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그 위조해서 잘못 알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빌어서 그러니까 조상들 대대로 명당 자리에서다가 이렇게 조상을 모시면 자손이 잘 된다. 그게 하늘 아래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육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 육신에 대해서만 보고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깨닫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초성된 사람만 깨닫는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르죠, 경우는. 어떤 사람은 중병을 주어서 요즘 같으면 암이나 이런 중병을 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가진 재물을 아주 송두리째 깡그리 빈털터리게 돼서 돌이키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세상에 내려온 사람은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입니다. 한 번 찾아서 안 되면 두 번 찾아 읽고, 두 번 찾아 안 되면 세 번 찾아 읽고. 자연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는 거지. 그 성경은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거룩한 뜻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자의 삶이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가득 채워졌다. 피조물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 속에서 허점을 찾아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허점을.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년 동안을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명령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약속하신 부활을 살아나게 하셔서 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늘로 금방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무한 증거로 가르치셨다. 무한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무한 증거. 그리고 그 증거를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명령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라. 그겁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을 떠나지 말라. 세상과 구별된, 차별된,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이나 가르쳐준, 교육시킨 그 거룩을 떠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는 굶주렸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오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음식이 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음식이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수군수군 되니까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수군거리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행하고 그 거룩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거룩의 완성. 이게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룩의 완성이 뭡니까?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실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이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면 담대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있어. 그래서 내 증인이 된다. 담대하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명령하시잖아요.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거야. 왜?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은 세상에 그냥 놔두질 않아. 세상에 미워하고 세상에 그를 왕따시키고 핍박하고 그때 고난과 고통이 따르니까
세상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한없이 쓰디쓴 못이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하고 정반대는 뭡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재산도 풍부하게 되고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네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도 되고. 그러니까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러면 내가 분별력을 갖는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는다. 무엇이 타국 여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먹여서 가르치는 어머니인지 분별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타국 여인은 그 입이 얼마나 꿀처럼 달콤하고 미끄럽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 가까이는 가지도 말라. 아주 언명이잖아요. 하늘 아래서 타국 여인의 그 집 가까이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가까이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가까이 안 가니까 어떻게 궁핍하고 환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면 따라가죠.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언제든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들아, 만일 내가 내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네가 내 친구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내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네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네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하라. 그렇죠? 스스로를 구하라. 하늘 아래 것과 내가 만약에 손뼉을 쳤다면, 약속을 했다면 내가 스스로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너 누구하다, 누구다. 헤롯 같은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목뱀을 죽인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 주님 확인시켜 주잖아요. 내가 올바로 선택했나?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확실히 대답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건 내 혈과 육이 너한테 가르쳐준 게 아니다. 혈통적으로 부모로부터 어떻게 배워서 세상에서 어떤 공부를 해서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죠. 주님이 증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를 지금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베트로스, 돌, 작은 돌이 베트로스란 말을. 그런데 주님은 뭐래?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은 주님이 반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돌은 반석에서 떨어져 나간 게 돌이잖아요. 돌과 반석은 동질성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너처럼 내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자를 세우겠다. 약속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말라. 주님 명령이잖아요. 내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져. 이게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주님이 임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은 어차피 자기 사명이 다 끝나면 육신이 늙든지 하면 다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산에서 무덤에 안 들어가고 또 죽는 사람도 있겠지요. 물에 빠져서 실종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러나 흙은 흙으로 썩어 들어가야 돼.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묶이지 마라. 세상과 묶이지 마라. 무엇으로 나는 묶여있나? 생각해 봐야 되죠. 무엇으로 묶여있나? 사업으로 묶여있나? 아니면 육신적인 무슨 결혼으로 묶여있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문서 기자는 그러잖아요. 네 친구와 젊었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성을 보면 이성이 발동하니까 상대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상관이 없잖아요. 서로 이성이 동물적으로 짝짓기를 해야만이 자식을 낳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그렇게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먼저 내가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그 부모가 상대방, 내가 원하는 남자나 여자의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뭐 듣기를 좋아하든지 듣기 싫어하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당사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지 듣기 싫어하는지, 그래야 이성적으로도 묶이지 않는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젊었을 때야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먼저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만나면 너는 묶인 거야. 너는 함정에 빠진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만났을 때, 1,000명이나 만났을 때, 첩으로 삼았으니까,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본처로는 한 300명인가요? 그리고 또 후궁으로는 한 700명. 그 1,000명의 여인들하고 엉켜 있으니까 그 세금물이 걸린 거거든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자꾸 걸리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런 말씀 앞에 볼 수 있어야 된다. 목숨을 걸는 탈출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누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하라. 누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멀리 떨어져 나가야지. 또 새 그물을 치는 자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피하지요. 그러니까 안 보면 못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만이 그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 들었으니까 병 치료해주고, 여러분 가난하니까 부여해주고, 그래서 경건의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적이 되냐? 영생해야 될 사람들이 아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힘을 돋워줘라. 죽어가는 자에게 힘을 돋워주라.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어? 어떻게 들었어?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처럼 내가 올바로 받았나? 올바로 들었나?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게 옳은 길인가? 내가 살아온 길이 어떤 길인가? 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난 과거는 주님이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지난 과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다 사했으니까 그건 기억도 안 할 테니까 이제부터 올바른 길을 가라. 이제부터. 그때부터 성숙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지난 과거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잘못 돌아왔던 거, 삐뚤어진 길로 왔던 거, 그거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 그게 징계야.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울이 과거에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후부터의 사울의 행적. 그땐 사울이 아니 바울이지요. 내 안에 메시아가 들어오시고 나서 거룩한 영이, 그 성경에 주의 영이 그랬어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나부터 나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제는 세상과 묶이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에 설명했잖아요.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참빛을 영접한 사람이 만약에 타락했다, 떨어져 나갔다, 그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항상 성령 받은 사람은 선절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성령 받아서 완성됐더라도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 가서 침례받았을 때 안 봤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첫 번째는 누가 달라? 마귀가 달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 아래 종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빌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빌어가지고 내 소원을 성취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서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도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 목사의 사명, 교사의 사명.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바울이 밝혀주잖아요. 에베소 4장에 잘 읽어보세요. 이 5가지 은사를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을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선자도 되고, 선자는 복음 증거자도 되고, 복음 전도자는 목사와 교사도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장로까지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러대. 장로된 내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장로됐단 말은 요즘같이 무슨 장로로 무슨 임명받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또 사도 요한도 말하잖아요. 장로인 내가. 장로는 여러분, 그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은 본이 되라. 베드로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러지 말고 네가 본이 되라. 늙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무슨 젊은 사람도 장로로 임명하고 별짓 하늘 아래 종교사 하는 짓이에요. 그냥 기독교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젊은 장로는 없어요. 다 나이 먹은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 거룩한 자들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장로지요.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내가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올바른 직선길로 가는 길이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천사에게 명령하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그 천사가 말하잖아요.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요한계시록 가면 물의 천사와 불의 천사가 동행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직선길로 가기만 하면 돼. 거기에 물이 있든 뭐 성이 있든 뭐가 있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길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게 명령이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에서는 그러잖아요. 네가 우측이냐 좌측이냐.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남미나 어디나 똑같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올바로 안다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허성세월하지 않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게 그런가 하여 상고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삐뚤어진 길인가? 올바른 길인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올바른 길잡이 내비게이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힘이 없다는 거지.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항상 나와 제일 가까워지는 것이 가까워야 될 것이 뭐냐. 한시라도 잃어버리면 내가 가는 길이 삐뚤어진 길로 간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생애가 여러분의 삶을 거룩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마침내는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